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인 희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이끌어서 흔히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기뻐할 일들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옆 좌우 뒤를 보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을 합해서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희락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감격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목욕을 하면 하루가 상쾌해지고 새 옷을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쁨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28억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로또 복권의 1등의 당첨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에 엄마에게 이 기쁨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엄마와 두 여동생들이 손자 손녀들을 양육한 그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당첨금을 함께 나누어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이 남성은 자신의 엄마가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당한 이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또 패륜 아들을 맞고 사게 되었고, 또 피켓을 만들어서 1인 시위를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서 거금의 돈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요, 그 기쁨은 때로는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감정에 의한 기쁨은 영구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생기는 바로 관계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사랑의 열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면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끊기게 되고 모든 짐승들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그 몫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황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희락의 기쁨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쁨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우리가 늘 어떻게 기뻐하지?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명령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어질 때에 원래의 바울의 계획 속에는 유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고 올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돌아와라는 항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간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루디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면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였던 상황들이 얼마나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신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 간수의 가정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또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시종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에,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던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바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외모를 보게 되면 그는 일자 눈썹을 가진 자로서 외모로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숫자는 3번만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히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얻은 은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거하고 주님을 거할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목적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적 욕망을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의 목적이 주님보다는 나 자신이었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의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인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 가치를 빛내는 이 일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과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평생 벌었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는데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빼앗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록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기업의 상속자이고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신분의 변화,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기독교는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앙의 최대 위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지고 우리의 열정이 식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적 불감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우리는 기쁨을 잃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금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희락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짜증만 생기고 불만만 쌓이고 무엇이든지 다 귀찮아진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가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락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님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락의 열매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초기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빠르게 전염되는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감염입니다. 이 빠른 속도보다 더 빠른 전염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감염입니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어느 회사의 중간 간부가 사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사소한 것으로 한바탕 화를 냈습니다. 자기 상사에게 책망을 받은 이 부하 직원은 집에 들어와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억울한 마음에 침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옆에서 둥글고 있던 고양이를 걷어 차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전염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감정의 연쇄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락의 열매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감정 역시 빠르게
전달되어집니다. 나로부터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또 일터로 나아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의 감정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희락의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고 나로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열매가 흘러들어가서 그러한 기쁨의 바이러스 역할들을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